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1일 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품었던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높이 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제2차 선교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실라는 이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석과 같은 인물 디모데를 제자를 삼아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인근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디모데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소식을 힘차게 선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인들도 아주 깊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외쳤을 때 그들은 그들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의 생애 가운데 우상 대신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적인 기별이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바울은 후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았다. 그의 입술은 제단에서 가져온 타는 숯불로 지짐을 받았으므로 그는 신체적인 결함을 넘어서 예수를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는 영적인 사물을 영적으로 비교하고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가 독생자의 희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갈급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심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복음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갈바리의 십자가를 높이 들었습니다. 한순간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사도행전 209페이지에 보시면 기독교의 초기에 멸망하는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헌신적인 사신들은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훼손시키는 자만적인 생각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권위나 탁월성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구주 안에 자신을 감추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높였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르침의 요지였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든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이한복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책에 보게 되면 목사님께서 마포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경험을 기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전도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급한 전보가 왔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전보였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도회 임시 강사로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부처는 매우 위독하기는 하셨지만 생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일 동안 거기서 부친을 간호하고 위로해드린 후에 전도회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며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본 형님께서 교회 전도회를 위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얼른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신 이한복 목사님은 준비된 말씀으로 전도회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말씀으로 전도회가 아주 뜨거워진 그 저녁 집으로부터 다시 전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한복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갈등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초롱초롱 들으면서 복음을 기뻐하고 있는 구도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이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한복 목사님이 일어나서 기도실에서 나가니 성도들이 바깥에서 모두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한복 목사님께서 기도실에서 받은 응답을 얘기하면서 전도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가 온통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전도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전도회를 통하여 22명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는 온통 바울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십자가의 보혈은 온통 바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바울의 혈관에 바울의 온몸에 십자가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그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는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별을 듣는 갈라디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9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더 이상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 일이 막혀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주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복음이
소아시아 지경을 넘어설 때가 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8절 말씀대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코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머리는 노란 유럽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질러대며 Help me, help me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밤에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것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단숨에 단념하고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확실해지면 이전에 추진해 오던 것을 미련 없이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본 그 유럽의 사람의 요청이 너무나 절박하고 애절하여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신속하게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속하게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니 그때 당시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며칠을 보내고 그곳에서 맞이하는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첫 안식일에 이제 주일을 두리번 하면서 예배드릴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깥을 나갔더니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인 여인들 가운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자주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안식일에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여셨다고요? 사도들이 안식일에 예배드릴 장소를 구별하여 찾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구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준비하는 일들만 잘해도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진실되면 감화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된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십자가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기별을 듣고 너무 좋아서 온 가족을 다 전도하여 함께 집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자기 집을 내어주며 주의 종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2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루디아는 기쁨으로 진리를 받았다. 그와 그 가족이 계심하고 침례를 받았고 그 여자는 사도들을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간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루디아 집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숙식하며 온 식구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의 잔치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루디아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말하였다. 만일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무척 간곡하게 청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루디아의 정성어린 식사를 잘 대접받고 어느 날 전도하러 가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찾았던 그 기도의 자리, 강가로 나가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자는 기가 막히게 점을 잘 보는 사람이었고 사단과 잘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도들을 만나고 나서는 매일 따라다니며 선교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따라다녀요? 1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별로 나쁜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냥 놔두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나쁜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니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맥을 못 줍니다. 그래서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바른 정신을 회복한 그 여인은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을 때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게도니아 유럽 선교의 첫 삽을 뜨셨습니다. 오늘 배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결론은 기도의 자리가 곧 선교의 자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최고로 사랑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마게도냐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럽의 첫 성을 여시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수현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주께서 서면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시도록 인도하신 김수현 장로님과 유선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노년의 주의 종들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드님과 따님 김민혁, 김자영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또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자손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손녀딸 데보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손결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한 주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또한 주의 사랑하는 아들 김복주 집사님의 사모님 이영주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에 우리 김복주 집사님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함께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김영술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의 담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